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제목을 따라합니다.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임. 다시 한번, 기성세대의 중요한 사명. 오늘 말씀에 모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을 축복받아서 어느덧 상반기를 넘어 7개월째 되는 7월을 이렇게 잘 보내게 되고 오늘 5번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돼서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코로나가 비에 이르다가 변형돼 갖고 다시 재확산이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각 기관, 우리 나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내일부터는 8월입니다. 여러분, 8월은 뭡니까? 물론 오곡백과가 막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그런 8월이지만은 우리 8월은 전 세계에 있는 230개 나라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특별한 달이 8월입니다. 일제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서 우리들에게 자유와 주권을 주신 8월 15일이 들어있는 8월이죠. 자, 일제로부터 그 나라를 찾아서 국권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8월이고 3년 후 1948년 8월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어 출발하게 해주신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8월은요 정말 우리는 나라 뺏긴 거 찾아서 자유와 국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3년 후에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의 흥망흥세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이런 믿음으로 8월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여기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죠. 자, 이분이 아버지가 아하스란 분인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나님 성전 안에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자기 자식을 잡아 죽여갖고 제물로 귀신들에게 바쳤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 친정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는 스가라란 주의 종의 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교육받고 시집와갖고 그 남편 속에서 아들 히스기야를 지키고 마침내 이 아들이 왕이 되게 했죠. 왕이 돼서 이 사람이 참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청소하고, 자기 아버지는 성전을 청소는커녕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성전을 청소하죠. 청소하다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양피 가죽으로 말았던 족자 같은 두루마리인데, 이거를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이후,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는데 아무도 안 지켰어요. 1월 15일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날짜가 지나지만은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 안식일 지키고 11조하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복을 주셨죠. 그러나 나라의 어려움이 끊어지지가 않죠. 히스기야 왕이 된 지 한 6년 되는 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 나라가 포위하고 나라를 공격해 오잖아요. 나라가 풍전등화 때도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다가 그걸 물리치죠. 그런데 10년 되는 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38장 1절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아수르 군대도 물리치고 났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니까 왕의 침실에, 좋은 침대에 비단잎을 뒤집어 쓰고 드러나갖고 아이고 하면서 오늘은 이 의사가, 내일은 저 의사가 들어가 진맥을 하고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도 안 낫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는다는데 누가 감히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합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떠났어요. 그때까지는 왕의 침실에서 비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의사들을 부르며 빨리 짐을 고쳐라 하고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너는 죽을 거니까 빨리 네 주변 정리하고 유언하고 이제 기다려라. 이거 살아봐야 며칠 삽니까? 이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 병실 벽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텅 오걸하며 기도합니다. 3절을 보세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죠. 여러분, 통곡이 뭡니까? 이 아플 통자 울곡자야. 육체가 아파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죠. 다 하나님 잘못한 거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한 거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며 기도해요?
금방도 말씀했지만 병들기 전에 그 당시 막강한 나라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갖고 나라가 거의 풍전등화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금식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 히스기야 왕 되기 다서 얼마 있다 멸망당했어요. 이제 자기 유다도 그 북쪽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적으니까 이거는 뭐 풍전등화죠. 모든 게 다 국민들 백성들도 믿음으로 바로 못 쓰고 참 뭐 할 일이 태당 같은데 이러니까 울며 통곡하고 매달리죠. 그랬더니 4절에 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정리하라 말씀 전하고 가는 이사야에게 가는 도중에 하나님 응답이 떨어져요. 5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물은요 영을 가진 사람만 흘려요. 이거는 간절할 때 진실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갖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서 내 생명을 15년을 더해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너와 이 유다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 증거로다가 해시계의 해 그림자 일용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바로 38장 후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39장 1절에 넘어가서 이사야 39장 1절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병을 치료받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단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글로다가 참 축하한다고 위로한다고 보내주고 예물을 보내줬어요. 예물을.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바벨론이 훗날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때는 뭐 BC 한 706년쯤 되는 거고 586년에 유다가 망하니까 망하기 120년 전 얘기죠. 한 세대가 30년 친다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120년 전이면 지금 1900년대. 예, 1900년대. 그러니 여러분 1900년도쯤 보는 거죠. 그 지금부터 얼마나 까마득한 거예요. 그때의 이 바벨론 나라는 세계에 제패한 나라는 아수르고 아수르 저 옆에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다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의 왕이 쬐끄만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하는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참 병난 거 축하한다고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를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그 사자에게 최고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궁중 보물, 은,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 안에 있는 모든 무기, 보물고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구경시켜. 이게 우리나라라고. 이건 좀 지나쳤죠. 외국 사신한테 나라의 기밀까지 보여주면 안 되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열집하고 땅도 넓은데 아수르에게 바로 몇 년 전에 멸망당했다고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하나씩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유다나의 조그만 나라도 위태로웠는데 바로 이 병 낫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울며 금식했더니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제 또 저들이 공격할지 몰라 정말 늘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는 바벨론 왕이 자기 병 들었다고 그러니까 낫다니까 축하한다고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갖고 왔으니 이거는 자기의 든든한 동맹국이 생긴 거야. 동맹국.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동맹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한미 동맹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국력이 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진짜 한 주만도 못한 쬐끄만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께서 미국과 우리를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조약이 한미 동맹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격받으면 미국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국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건 미국을 공격하는 거라 미국이 개입해서 미국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게 한미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러시아, 중국 저런 놈들을 등에 지고 있어도 이 나라가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가장 막강한 나라 미국이 우리와 너는 우리와 같다 하나다 하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저것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국민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히스기야도 그 정말 낙도와 같이 외롭게 그 막강한 나라 아수르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흥 강국 바벨론의 왕이 자기가 병들었다 나왔는데 축하한다고 사자를 보내서 위로 편지를 보내고 선물 갖고 오니까 기쁘죠. 기쁘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오버한 거야.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 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네 궁중 안에 있는 보물, 예, 성전 안에 있는 거, 무기고에 있는 무기, 보물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런 사람이 갔어요. 3절을 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와서 폐하, 요번에 어느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왔다고. 바벨론 왕이 내가 병들었다가 낫다는 거를 축하한다고 사자를 보내서 위로의 편지 보내고 선물을 갖고 왔다고. 이제 우리도 든든한 동맹국이 하나 생겼다고. 그러니까 물어보죠. 4절에 이사야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그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 동맹국이니까 형제 나라니까 내가 우리 궁전에 모르는 거 다 보였다고. 궁전 안에 모든 거 싹, 성전 안에 모든 거 싹, 무기고 안에 모든 거 싹, 보물고 안에 모든 것도 다 보여줬는데 내가 안 보여준 게 없이 다 보여줬다고. 5절을 봐요. 이사야가 얼굴을 정색하더니 히스기야에게 말하죠.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그냥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종과 그 나라 왕가에 대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게 되면은 이따가도 자세를 바로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세야. 알겠어요? 이제부터 하는 거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옥기스님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그 바벨론이 동맹국이 아니라 저것이 너 대적하는 적군인데 지금은 때가 안 되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너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너를 위로하는 척하고 왔는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져갖고 동맹국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나보다 먼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네가 보여준 그것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되고 7절을 보면은 7절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종들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유언하라. 그럴 때는 침대에 내려와서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잘못한 거 많은데 용서하시고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자기가 지금 경솔하게 잘못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 보여준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다 뺏기게 되고 자손들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할 거라 그러면 이사야 발목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경솔했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갔다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을 바라봤다고 회개하며 금식하고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철야하고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죽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후손이 망하는 게 더 큰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루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예, 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셔야죠, 뭐 그런 거야. 그 또 하루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나 죽은 다음에 그 생길 거네요? 아이, 그럼 됐어요. 나 살았을 때만 안 그러면 돼요. 그런 거요. 이 그 말이에요. 한번 8절을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금방 말했어요. 저 하나 죽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고 후손이 망하고 자손들이 만대가 망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뺏기는 게 더 큰 거잖아.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다리를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다고, 내가 경솔했다고, 이건 내 실수라고, 나를 때리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야 되잖아.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셔야죠, 뭐 좋아요. 그리고 뭐 나 살았을 때는 안 하신다니까 됐네요, 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 한심한 기성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응? 여러분 봐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때와 기한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아멘. 시대는 같은데 나라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3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기성세대에 우리는 주역이고요. 30대 미만 되는 20대, 10대 애들은 기성세대 다음을 이어받을 세대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의 핵심 주역이 되는 바로 3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책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는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위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나라야. 나라.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지킨 이 나라, 우리에게 물려준 거 잘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 그리고 우리 문화, 그리고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될 책임이 기성세대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은 얘기 보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먹고 안 쓰면서 그렇게 돈과 재산을 맡다가 자식을 물려주니까 물려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산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그런 거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꼭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위에서 물려준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거예요. 위에 분들이 남겨준 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넘겨주면은 이게 벌써 시대가 떨어지고 경쟁에 떨어지게 돼 있어. 우리 어른들이 선조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면 우리는 어른들이 우리 물려준 것보다 우리도 더 어른들보다 목숨 걸고 피 흘리며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야. 아멘. 국가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요,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다음 세대가 우리가 노력해서 어른이 넘겨준 거 더 좋게 만들어서 넘겨준 것을 그들이 잘 보존하고 잘 지키면서 그들도 우리같이 노력해서 더 좋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에 꼭 해야 될 책임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기성세대야.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너는 전쟁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하라. 그런데 다윗이 뭐래요? 역대상 29장 1절, 2절, 3절을 봐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기로 택한 바 되었지만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큰데 이건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집안이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고 그래. 내가 힘을 다해서 준비해놨어. 곧 기구를 만들 금, 은과 놋, 철, 나무, 만화,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휘반석을 준비했고 3절에 성전을 위해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하나님 전을 위해서 다 드렸다고. 이렇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군이 세종대왕이시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선대왕 태종 그분께서 아들이 명군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500년을 이끌었어요. 근데 고려 500년은 이게 좀 특별한 정권이에요. 왕건이
왕이 되면서 부인을 26명을 얻었죠. 근데 망건이 여자를 좋아해서 바람을 피려고 26명 얻은 게 아니라, 그때는 군벌들이 신라가 망할 때 이게 무슨 저기 상주성 어느 성주들은 사비로다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사병 군대를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을 가지고 있었어. 나라는 약한데 그 개인들이 그럴 적에 왕건이가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해. 그 사람 딸을 자기 부인을 삼고 그들과 사돈이 되고, 그 26명 여자와 결혼하고 26 가문과 동맹을 맺어갖고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세우는 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고려는 5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드라마 봤을 거요. 무인시대라고 최충원이가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왕은 상징적으로 두고 모든 정권을 최충원이가 잡죠. 그 무인시대가 120년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이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죠. 그 무인시대에 몽고가 전 세계를 침략하고 쳐들어와서, 중국의 송나라도 몽고가 쳐들어와서 아주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위에서 물려준 좋은 것들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 우리는 조상보다도 다 노력하고 애써서 넘겨준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줘야 될 책임,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조상한테 물려받아서 더 좋게 만들어 넘겨주는 것을 잘 관리하고 더 좋게 만들어서 다음에게 넘겨주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여건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야 민족이 발전하고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정신없는 한심한 기성세대가 있으면 후손은 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과연 이 무능한 히스기야 때문에 훗날 12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갖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히스기야가 다 보였던 그 보물, 무기, 성전 안에 뭐가 다 바벨론 끌려 갖고 가버리고, 자손들도 종으로 끌려가갖고 얼마나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슬픔을 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시달렸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탓이요, 무능한 기성세대 탓이요. 무능한 기성세대가 지 역할을 감당하네, 이런 거야. 아멘. 이건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회사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와 같이 무책임하고 한심한 기성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4,300년 역사가 있다고 떠들지만은 우리 조선 말기,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한말이라고 그래요. 일본에게 망하기 직전을 우리는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고종 황제가 1895년인가 6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요, 얼마나 나라가 국력이 약해졌냐 하면은 프랑스 배가 몇 대만 쳐들어와도 꼼짝 못하고 망하는, 우린 그런 연약한 나라고, 군대가 반란해서 일어나도 우리 힘으로 제압을 못해서 청나라 힘을 빌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있으나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럴 때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다고 출발할 때 세계가 웃었죠. 웃었죠. 돈키호테 같은 짓 다 나오고. 아니나 달라요. 10년도 안 돼 갖고 일본한테 1905년도에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단군 이래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의 복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는 대한민국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4300년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전쟁을 950번 이상 치러갖고 평균 4년에 한 번 전쟁을 치른 나라야. 그래서 밤새 전쟁 치러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사말은 밤새 안 죽고 살았냐고,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는 게 우리나라 인사요. 제가 하나님 신부로 세계 돌아다녀 봐도 밤새 안 죽고 살았냐고 물어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또 43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딸 가진 사람들은 사유를 고르는 기준이, 사유 보니까 우리 딸 밥은 안 굶기겠대. 그게 자격이야. 딸 밥 안 굶기는 게 사육감 자격이고, 딸 시 보내놓고 모레 어른들이 아이고 밥사발 하나 덜었다고. 여러분 4,300년 동안에 고국에 제일 무서운 보릿고개 겪으며 가난을 숙명으로 살았던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요해요. 내가 아까도 했지만 전 세계 다녀봐도 인사가 밥 먹었냐고 물어본 나라 우리밖에 없어. 왜? 굶는 게 행활화됐고, 소원이 딸 시집 보내서 밥 안 굶기면은 잘 보낸 거였잖아. 그러니까 밤새 안 굶고 먹었냐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7일 남북전쟁이 휴전으로다가 끝나고 나서 69년 동안 우리나라가 조그만 분쟁은 있었지만 평화가 유지됐죠.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예요. 69년 동안 평화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를 누립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국력이 지금 7위에서 8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예, 군사력은 6위고요, 우주 8위고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작년에 경제 규모가 7인가 8위 올라왔어요. 여러분, 1945년 이후에 전쟁이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진 신생국이 약 140, 50나라가 되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성립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부유하고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단군일의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부여를 누리고 살아요. 이거 어찌 이렇게 복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치 잘해서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훌륭해서요?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 망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 그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워서 우상을 버리고 미신 타파하게 만들고 술 담배 끊고 축적제도 버리고 거룩운동 새벽기도하게 만들고 학교 세워서 문맹퇴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운동 일으켜서 독립운동, 우리 임시정 만들어 독립군 만들어 독립운동하고, 젊은이들은 농촌 계몽운동하고 물산 장려운동하고. 예,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를 희망을 있게 만들었죠. 삼손이가 눈 뽑히고 지하실에서 맷돌 돌릴 적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적같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호 목사 모셔다가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특강 들어서 아실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를 아까 말한 고종 황제가 자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으로 바꾸되 황제가 다스린 나라라 해서 대한제국이었다가 10년 만에 망한 거죠. 이승만 장로님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주권과 자유를 찾은 이 나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을
이분이 그전부터 기도해 오시는 대로 이 나라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렇게 만들었고 국가의 기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3월 15일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성경을 기초한 우리 기독교 입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 봅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또 33편 16절부터 19절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란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우리가 어찌 북한을 막아냅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저들은 막강한 소련을 훈련을 받고 신식 무기를 다 덮쳐올 때 전 세계 그때 공산화되기 시작할 때 안 된 나라가 없지만 우리나라만 공산당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졌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죠. 아까 말한 대로 세계 2차 대전 그 6년 동안 퍼붓던 폭탄의 몇 배를 좁은 한반도에 퍼부어갖고 이 나라가 뭐가 남았어요? 잿더미. 이 나라가 재건한다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대통령이 잘해서? 아닙니다. 국민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가 캐나다에 있는데 어떤 유튜브가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힘이 시냐면, 여권, 해외 나갈 땐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여권이 위력이 있대. 왜? 199나라가 여권으로 가는데 일본 여권은 198나라를 다닌대요. 야, 부럽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두 번째 위력이 있대. 왜? 우리나라는 197나라를 다닌대. 할렐루야. 카나다가 8등이더라고. 카나다에서 나온 걸 내가 본 거예요. 카나다가 8등이 우리가 2등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력이 여권만 가지면 세계를 197나라를 다니는 여권이야. 할렐루야.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만들어줬어. 이 나라가 이렇게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붙잡아줬고, 그 선교사들이 이 나라 와서 자기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승만 장로님이 이 나라를 성경을 기초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됐고,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면 우리가 어떤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진짜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임 세 가지를 다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만들어준 이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생명 바치며 피 흘리며 싸우고 지켜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대한민국, 잘 보존해야 돼요. 잘 보존해야 되겠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이 나라 지키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도 그분들 같이 목숨 걸고 피 흘리고 땀 흘리며 노력해서 이 나라 더 좋은 나라 만들어, 더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좋은 나라 물려받아서 잘 간직하고 더 좋은 나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넘겨주도록 걔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해서 다윗처럼 태종대왕처럼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책임 아니겠냐 이 말이요.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맞죠? 히스기야처럼 아이 모른다, 난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니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그렇게 정신머리 없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 민족 망해요. 우리 가정 망해요. 우리 교회 망해요. 우리 후손 자손 다 망하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오늘 기도했어요. 죄종의 말이 불이 되고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이것이 불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라고.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년부 하계 수련을 합니다. 이때 함재봉 교수라는 분이 오신다고 여러분 포스터를 봤어요. 지난번에 왔다 갔지 잠깐. 내가 그분의 너무 그때 강의 좋아서 내가 다시 부르는 건데, 이분이 누구예요? 함재봉 교수가 연세대 교수지만은 이분의 아버지가 한병춘 씨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 하다가 버마에 갔다 미얀마 아웅산 참배하다가 북한 고종간첩이 해놓은 시한폭탄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순직한 한병춘 씨 아들이죠. 여러분, 한병춘 씨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80년 초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차세대 전 세계를 이끌어갈 100명의 인물을 뽑아서 타임지에 특집을 냈을 때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한병춘 씨가 그때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뽑혔어요. 그때 그분이 주미대사였죠. 그분이 그런 분이죠.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나라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 갖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장로님이고 초대 부통령이 이시영 부통령이었다가 2대 부통령으로 하셨던 함태영 목사님의 후손 아닙니까? 한병춘 씨가 그분 아들이고 함재봉 씨는 그분 손자예요. 애국자 그런 집안이죠. 이분이 와갖고 이번에 수련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월요일 저녁, 화요일 날 아침 10시 반부터 2시간,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4시, 저녁 먹고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6시간 동안 뭘 가르칠 거냐 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거를 역사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야. 우린 조선 아닙니다. 고려 아닙니다. 우린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주민등록, 여권 다 대한민국 나오고 우리나라 상품도 대한민국이야. 이 대한민국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선교사들의 순교와 이승만 장로님 같은 이런 믿음의 선각자들의 희생과 수고로 이 나라가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국내 사니까 여러분이 모르죠. 아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2번째로 위력이 있다고. 조선족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주민등록까지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된 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갖고
진짜 세계 어느 나라도 받을 수 없는 기적과 축복 속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가장 우리가 자유로울 때, 가장 우리가 번영할 때, 가장 우리가 이럴 때 태어나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혜택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기성세대의 책임을 감당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많은 분들의 희생과 생명과 수고로 이렇게 세계에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나라 만들어 주셨으니 이 나라를 다 사랑하고 잘 보존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도 노력해서 더 좋은 나라 만들어 예수만 믿는 사람 나라 만들어 갖고 우리 자녀들이 이거를 물려받아 더 좋은 나라 만들어 후손에게 주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성세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받아야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역사학자가 한 분이 계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 따라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만 아니에요. 민족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국민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역사를 모르면 희망이 없고 장래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짐승과 다름없는 것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저 내일이 휴가철이니까 놀러가서 산골짜기 겨가고 들판에 겨가서 먹고 똥 싸고 그것이 인생의 꿈인 줄 알겠죠?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히스기야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성세대가 돼서 자기는 괜찮지만 자기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후손이 망하는 그런 꼬라지 만드는 기성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안 되잖아. 이 나라가 어찌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 이게 어찌게 하나님이 세워진 걸 알아야지. 왜 만들어주신 걸 알아야죠. 내가 이 자랑스러운 나라 태어나서 자랑스러운 국민 사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 620장. 내가 찬송을 부르면 다 좋지만은 괜히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나는 찬송이 몇 가지가 있어요. 155장 어제까나 오늘이나 그 찬송 부를 때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 가슴에 안고, 그 찬송할 때마다 난 눈물이 나. 왜? 내가 허물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나를 끌어안고 오늘까지 오신 주님 너무 고마워서. 또 하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 부를 때도 내가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돌아. 그래도 이 찬송도 그래. 이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민노라. 이 찬송 부르면 마음이 울컥해. 아까 1부에도 그러더니 2부에 또 그래. 왜?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잖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시잖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이 나라, 단군일에 가장 평화롭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이 나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 버리고 피 흘리고 만들어준 나라야. 우리 어른들이 우린 잘 지켜야지. 잘 지켜서 보존해야지. 그리고 더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더 좋은 나라 만들도록 훈련시키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성세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목사님 나 휴가 계획 세웠는데 가. 근데 목요일부터 가라고. 월, 화, 수 끝나고 내가 한 5일 할 건데 그래도 휴가 가라고 반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가라고. 이번엔 철회 하나도 봐줄 테니까 가라고. 목요일부터 주일날 지키고 토요일날 오라고. 그리고 하루 이틀만 놀면 되지 뭘 뽕 빠지게 놀아. 돈만 쓰고 때만 먹고 죄만 짓고 사고만 나지. 와서 은혜 받아야죠. 아까 말했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성세대가 되랍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나라 잘 지키고 보존하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나라, 예수 믿는 나라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자녀들이 더 이어나가고 더 잘하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못된 사람들이 머리에 왔고 딱 짜놓으면은 우리 목사님 얘기해도 떠들어라. 귀찮은 간다. 내가 개냐? 그런 사람은 여기 없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남녀 전도에 100% 전원 참석하고 청년회도 1부, 2부 전원 참여하고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던 청소년들도 중고등학교 전원 참석하고 주일학교도 유초등부 애들 고학년은 전원이고 저학년도 똑똑한 애들 데리고 와서 듣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말빨개나 있고 뭔가 역사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당신 진짜 인생을 바꾸는 강의 듣자고. 뭔데 이런 게 왔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전도하는 계기도 삼으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이번에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기성세대가 됩시다. 꼭 됩시다. 그러려면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꼭 됩시다. 이런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지. 시대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지. 자, 손 들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뜨겁게 3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나는 희석이와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그런 기성세대가 돼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후손이 망하게 하는 그런 기성세대가 안 되겠다고. 정말 다윗같이 태종대왕 같은 기성세대가 되겠다고. 오늘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마음이 뜨거워 실천하겠다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